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네,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죄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갚으셨다라는 그 고백이죠. 최근에 로마서 말씀을 우리 청년부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찬양을 듣는 중에 너무 그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고 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다면 우리는 또 한 주 동안 수많은 죄를 저질러서 이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지만 그 죄가 탕감받지 못하고 용서함 받지 못하고 또 일주일 동안 수많은 죄를 쌓아놓고 그 쌓아온 죄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 또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저는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것처럼 참 죄만 생각하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목사지만 목회자지만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왜 이렇게 지은 죄가 많은지요. 게으르고 또 나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해서 참 날마다 참 목사인 게 맞나? 라고 싶을 정도로 참 부끄러운 마음으로 늘 이 자리에 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라는 그 고백이요, 그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 벅차고 또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죄를 짓지만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싸우고 그리고 그 가운데 죄를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레위기 마지막 27장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기도를 한 번쯤은 합니다. 젊었을 때죠.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을 너무나 거룩하게 지키다 보니까요, 내일이 시험이 있는데 시험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어떤 믿음 좋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동안 봤던 책들이 환상처럼 보여져서 그냥 눈에 보고 그냥 받아 적어서 암기 다 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시험 잘 보게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하나님 믿고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기도 저는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수능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망하는 대학에 가려고 하면 수능 몇 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열심히 공부했지만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등급이 올라가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정말로 믿고 이제 청년대학부에 올라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부디 시험 점수가 잘 나오게 해주십시오.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죠. 또 뭐 신검을 앞두고 그렇죠. 남자분들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5급 판정 받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는 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접을 앞두고 또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 수주 입찰을 앞두고 또 승진 발표를 앞두고 또 기도할 수도 있고 자녀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몸에 아픈 곳이 있어서 우리 병의 회복과 또 수술을 앞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양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여러분 하십니까? 저는 종종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서원 또는 서원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헌신과 책임, 그런 의무를 자발적으로 서약하는 것입니다. 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것은 자발적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서원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구약에 이제 많은 말씀이 있지만요.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고 그리고 결국 그 서원을 이행한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서원에 대한 악용이나 또는 서원에 대한 불이행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분명히 하시지만
서원 자체를 금지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 서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서원을 앞두고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다양한 서원에 관한 말씀, 또 우리 개신교 전통 안에서 우리가 이 서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이것을 지켜왔는지 등을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베푸셔서 서원에 관한 그런 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서 서원에 대한 바른 실천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제 능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각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조명하셔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제가 오해될 만한 표현을 했다면 주님께서 그것 또한 정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말씀이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또 소망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 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간절하기 때문일 겁니다. 간절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죠. 레위기 주석을 쓴 고든 웨남이라는 뛰어난 학자인데요. 그 고든 웨남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완악한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죽음을 앞에 두면 기도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절박한 상황에서 신을 찾고,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되면 신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겠다, 이런 봉사와 어떤 것을 갚겠다라는 그런 서원을 합니다. 평생에 걸쳐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다가도 막상 죽음을 앞두고 이 죽음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그러면 신의 존재에 대한 어떤 자각이 생겨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설마 하는 심정일 수도 있고요, 무언가를 좀 바라는 심정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국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위험을 앞두고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자신의 참담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기도를 통해서 현실을 도피하려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삶에 대한 희망을 끝까지 놓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동기에서든지 사람은 각자가 처한 어려움, 특히 임박한 죽음의 위협에 앞두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고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절급함을 호소하거나 또는 응답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성경 안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장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은 이것이죠. 형을 피해서 도망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에 대한 11조를 바치겠다라고 이렇게 서원한 사람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야곱. 그렇죠. 역시 우리 형수님 대단하십니다. 또 한 선지자는요, 물고기의 뱃속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또 누구죠? 요나. 역시 100점입니다. 자, 이러한 서원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평탄한 서원은 없었습니다. 다 절박한 상황에서 했던 서원입니다. 그래서 절박하다 보니까 종종 이러한 서원은 충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게 급선무잖아요. 당장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시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라고 이 서원이 좀 주로 무분별하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리고 기도를 응답하셨고, 이제 우리가 그 서원을 이행해야 되는 그 차례가 됐는데 너무 많은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마음에 변심이 생기거나 또는 유혹이 받기를 시작합니다. 또는 선을 이행하기는 이행하는데 기쁨은 싹 사라진 채 정말 의무감으로, 책임감 하나로 서원을 이행하는 일들도 발생합니다. 근데 본래 서원은 그런 성향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서원을 이행해야 되는 것이죠.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요, 우리가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단순히 기도의 응답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정말 감사하고 기쁨으로 이 서원을 이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아합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이곳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나타냅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더 살 수 있도록 해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리고 선에 대한 감사를 드리겠다고,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기도 이후에 우리가 너무 큰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우리가 약속한 것이 내용이 좀 현실과 맞지 않아서 이 서원을 이행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해당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정말 서원을 했습니다. 나중에 기도가 응답받고 서원한 내용이 문제가 돼서 하나님 앞에 계속 불편한 겁니다. 근데 서원을 이행하기는 또 힘들고 하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급진적이죠.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잘못된 서원 또한 충동적인 서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서원에 대해서 아주 신중한 태도를 견지할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몇 가지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하나님, 제가 이거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갑자기 살피는 겁니다.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덫이 됩니다. 올무가 됩니다.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심하면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전도자는요, 변심할 시간을 주지 말고 서원을 즉시 이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5장 4절 말씀, 이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라고 말합니다. 더디하지 말고 빨리빨리 갚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5장 5절 말씀에서는요, 너희가 서원하고 갚지 않을 거면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장 6절에서 또 한 번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라고 말합니다. 내 입으로 서원을 했는데 그것을 불이행을 한다면 하나님이 네가 실수라고 말해도, 하나님 실수였어요 죄송합니다 말해도 그것을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받지 않으실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멸하실 것이다, 처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조심해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원이 조심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자체로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열심으로 하고 싶고 가진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 자체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고 그런 헌신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모범으로 사용하는, 특별히 개신교의 우리 장로교 합동 측에서 신앙의 모범으로 사용하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22장을 보게 되면요, 이런 제목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이라는 이 두 가지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맹세 그리고 서원, 비슷하지만 둘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를 보게 되면 이 두 가지를 주체의 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어떤 의미냐면요, 맹세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데, 서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께 하는 것, 이것이 서원입니다. 맹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 서원은 하나님께 하는 것,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요, 맹세는 어떤 것이냐면요, 가령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례를 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이제는 교회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기로 뭐 고백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목회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서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한 이것을 교회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합법적으로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지금 교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맹세한 겁니다. 성도로 살겠노라 라고 말이에요. 또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를 낳으면 이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잘 기르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우리가 맹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미 저와 여러분은 다 맹세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맹세입니다. 이 맹세에는 공개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쩔 때는 힘들어도 내가 공개적으로 한 거니까 잘 지키려고 합니다. 힘들어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근데 서원은 좀 달라요. 서원은 무엇이냐면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조용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적이고 좀 은밀한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적이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 또는 종종 목회자들이 알기도 하고 또는 가까운 지인들은 알지만 교회 전체가 전혀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불이행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제가 서원을 했는데 서원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저 우리 둘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원이 불이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요, 이 서원에 대해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합니다. 서원은 약속적 맹세와 같은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맹세하는 것과 같은 성질이니까 우리가 마땅히 같은 종교적 주의를 가지고 바랄 것이며 같은 성실성으로 이행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니까 교회 앞에서 맹세하는 것 같이 우리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그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종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요, 제가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셨죠? 하지 않습니까? 연초에 하나님, 이번 한 해 동안은 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주의 성수를 잘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 개인적인 서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27장은 이 서원에 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2절에서 13절을 위주로 나눌 텐데요. 사람 및 가축,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행했느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이제 읽기 시작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반 정도는 우리가 지나왔으니까요. 네, 오늘 또 시작하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몇 세게 드려라, 어떻게 하라,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인가라고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은 이 서원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해당합니다. 먼저 서원을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사례가 두 가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들이 아는 사건이에요. 하나는 바로 입다라고 하는 사사기 시대의 인물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죠. 또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긍정적으로 서원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여성, 누가 있죠? 한나, 그렇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그를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서원은 일반적인 특징은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거나 나의 자녀이거나 누군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종처럼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살아가겠다는 것이 서원의 일반적인 형태예요. 근데 이 입다의 경우는요, 서원을 정말 문자 그대로 지켰어요. 그래서 그것이 안 좋은 사례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자신의 딸을, 자기 자신도 아니고 자신의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 딸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인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했고, 인신 제사는 이방 신에서 하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했지만 입다는 자신이 건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딸을 그냥 제사로 드리는, 그래서 이 서원에 대한 잘못된 사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를 엘리 제사장 손에 맡겨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아들을 드렸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받으셨고 귀하게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 근간에는 민수기 6장 2절 말씀 이하를 보게 되면 나실인에 대한 그 규정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그죠? 서원으로 드리는 것과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 6장 2절 말씀 혹시 자막이 준비됐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본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만이 성전에서 또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아예 접근 불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한 4년, 3년, 10년 아니면 평생 동안 정말 주 앞에 내 삶을 헌신해서 섬기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규정으로서 그러면 내가 너를 받아서 섬기도록 하겠다라고 예외적으로 용인한 사건이 바로 이 나실인이라는 그런 규정입니다. 이 나실인으로 만약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섬기기로 결정을 하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서 이제는 포도주와 관련이 있는 포도조차도 아예 먹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기간 동안은 머리카락을 절대 자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같이요, 부모, 형제, 장례에도 저는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 제가 나신으로 이렇게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고백하고서도 때에 따라서 또는 외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경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결혼 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의 삶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10년 드릴게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이제 처자식이 생겼습니다. 부양해야 될 가족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부인에게 기다려봐. 9년 남았어. 9년 뒤에 내가 당신에게 먹을 것이나 부양을 할게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질 않겠죠. 그리고 반대로요, 아내의 경우 생각해 보죠. 하나님 제가 10년 동안 주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어요. 근데 남편에게 당신이 돌봐 라고 하면서 맡기고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서로가 도와서 자녀들을 부양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해서 우리가 서원하겠다고 했다가 그 서원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원하기로 했다가 서원을 물을 때 어떻게 그것을 물을 수 있는가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는데요, 교회 성도 중에 90%가 목회자라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이상한 교회죠. 사이비교회 아닌가 생각이 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서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던 성도님들이요, 어느 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고 90%가 다 서원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좀 그만 좀 해라. 교회 성도도 있어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너무 많은 목회자를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성막에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봉사자가 있었는데, 그곳에 이미 충분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에 서원하는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러면 너희가 서원에 대한 값을, 너희의 생명의 값을 나에게 줘라. 그러면 네가 서원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돈을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돈을 받으심으로 너가 서원을 잘 이행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값으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서원을 이행하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값을 하나하나 매기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 남자와 여자 간의 차등이 존재를 하고요, 나이에 따라서 또 구분을 해서 값을 매겼습니다. 사람에게 값을 매긴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죠. 하지만
그 당시에 노동의 생산성, 그리고 20대부터 한 60대까지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였기 때문에 그 나이를 하나하나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다르게 매기셨습니다. 나이는 1개월에서 5세, 5세에서 20세, 20세에서 60세, 60세 이상으로 구분해서 가장 많은 값을 매긴 연령대는 바로 20세에서 60세 사이에 건장한 남성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남성의 경우에는 50세겔을 성전세겔로 물으셨고, 동일한 나이대 여성은 50이 아니라 30세겔을 너희가 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값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고든 웨남이라는 학자는 여러 가지 고대 근동의 그런 자료를 그가 본 뒤에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값은 실제로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노예 한 명의 값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50세겔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노예로,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라는 그 서원의 의미가 이 가격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서원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가격이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아주 비싼 가격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한 달에 한 세겔 정도 됩니다. 그러면 50세겔을 물으려면 얼마만큼 일해야 되는 겁니다. 50개월만큼 노동한 값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한 달도 아니라 50개월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액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함부로 너나 너 자신이나 너의 마음에 그냥 즉흥적으로 느껴서 선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서 충동적으로 선했다가 큰 값을 치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선의 엄중함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떤 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우리가 결심하잖아요. 하나님, 내년에는 뭐 성가대로 찬양대로 섬기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봉사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요, 우리의 마음이 내가 마음에 좋으면 하고 싫으면 빼고 할 수 있는 것에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그만둘게라고 말하면 정확하게 저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그렇게 빠져나오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값을 반드시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전도서 5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선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라고 말해요. 실수라는 변명은 하나님 앞에서 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신 일, 그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망치게 하시겠다, 빼앗아 가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선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고민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세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하나 그 말을 그대로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선에 대해서 예외의 규정을 추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문의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선한 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 50세겔을 갚을 능력이 안 돼요.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 가진 전재산이 2세겔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제가 이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은 그 서원자의 형편을 고려해서 그만큼에 해당하는 것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적든 많든 간에 그의 형편을 보고 그것을 받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냥 빼어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은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우리의 형편이 어렵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고려해서 적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서원할 때 하나님 내 자신에 대해서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했다면 여기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다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령 이렇습니다. 서원을 제가 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소 한 마리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면 제가 소 한 마리 그냥 한우로 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너무 비싸요. 그래서 하나님 한우 말고 뭐 미국소 아니면 양 2마리로 좀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그런 마음이 생긴 거. 하나님 그래도 제가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좀 고려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불가하다. 너의 마음이 변심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받겠다. 처음에 약속한 한우 1마리와 그리고 네가 나중에 바꾸겠다고 한 양 2마리 2가지도 다 받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무섭죠? 우리의 마음이 결코 변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하나님 양 1마리 드릴게요 라고 했다가 그래도 어떻게 목회자가 망 1마리, 하나님 제가 소 1마리는 드려야죠 라고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근데 그 경우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변심 불가하다. 그런데 너가 정말로 변심하겠다면 처음에 약속한 양 1마리와 소 1마리 둘 다 가져온 것은 내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걸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한 값을 정확하게 그대로 드리는 것이 바로 서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이거 하겠습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변함없는 정확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서원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이신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은 정해져 있었어요. 흠이 있는 거 안 되고 부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가령 돼지 같은 거는 부정하다라고 판결이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또한 네가 서원을 했다면 제사장에게 가져와라.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지 못하지만 선한 것은 내가 다 받겠다. 만약에 부정한 것을 네가 물으려고 한다면 허락을 하겠으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더해 받고 그리고 나서 너에게 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은요,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서원을 했으면 정확하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큰 무리들이 은혜를 받아서 사람들이 그 사도들 앞에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서 헌금으로 다 내온 거예요. 우리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물을 드렸어요. 그 중에는 바나바라는 레위 사람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혹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드리는데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다. 그 속마음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아마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 이 둘이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과정에서 마음에 변심이 일어났어요. 다 드리는 것은 좀 힘들겠다. 그래서 일부, 얼마만큼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다른 곳에 놓습니다. 처음에 약속했던 것과 실제로 드린 액수가 달랐던 거예요.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었을 때 베드로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조명하여 주신 거죠.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드리기로 했다가 왜 마음에 이것을 두고 변심을 했느냐? 지금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거짓말로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나니아가 엎어졌고 그의 혼이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자리에 즉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의 생명의 값으로 이 선의 값을 받으신 거예요. 3시간쯤 지나자 그의 아내가 또 다시 찾아왔어요. 남편이 죽은 걸 알지 못한 채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정말로 네가 땅을 판 값이 이게 다냐? 거기서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나니아는 알고 있었지만 거기서 거짓을 말합니다. 네, 이게 다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의 아내인 삽비라 또한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그가 바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선의 값을 그대로 그의 생명값으로 취하신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누진 않겠지만요, 1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밭과 집에 해당한 이 서원과 봉헌에 대한 값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 드릴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서원을 했지만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생명의 값을 거두어 가심으로 서원한 것을 그대로 다 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요,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고르반, 곧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것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입니다 라고 바친 거예요. 바친 이유가 뭔가 하니까 자신이 부모를 부양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다 기다려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서원을 취소해요. 그리고 일정한 금액을 낸 뒤에 다시 그 돈을 돌려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을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서원을 했다가 서원을 이렇게 취소하는 그런 부정적인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서원하고 맹세해서 와, 내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종교적인 열심이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다가 안 하겠어, 그렇게 하지 않겠어 라고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 일들이 결국 일어났고, 하나님은 그 값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공개적인 맹세, 내가 드리겠다고 하고 취소하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너의 마음과 너의 의지와 너 자신을 드러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이런 맹세가 아니라, 또 성전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를 다 하지 말고 차라리 온전한 마음으로 예와 아니오로 하든지 아니든지 이것을 정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난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즉 서원에 대한 악용, 잘못된 것을 예수님은 금하셨던 것이죠. 또한 맹세에 대한 잘못된 사용을 금하신 것이지 그 자체를 금하신 것은 결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서원이라는 것은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감사하여서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원이라는 명목하에 내가 함부로 임의대로 추가하거나 또 빼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정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정한 것을 반드시 드리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기도의 마음을 주시니까 제가 힘들지만 새벽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매일 새벽에 나와서 정말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다면요, 생명을 다해서 지키세요. 하나님 앞에 주신 감동이 있어서 결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물질을 드리고 싶어요. 선교지를 위해서 사용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곳에 정말 이것을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해서 마음으로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했다가 마음이 동요가 되어서 의심이 돼서 가감하지 마십시오. 서운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드리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의 마음을 주셔서 선을 했다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끝까지 순종하며 지키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더욱더 기뻐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고 그 마음에 감사가 더 넘치도록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드리는 사람, 기뻐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풍성함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 중에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하라라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라는 곳에다가 편지를 보내셨는데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또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라오디아 교회는요,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 교회 중에 가장 부유한 곳이었어요. 성도들이 날마다 자랑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부유하고 풍성하게 살아간다라고 자랑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잘 살고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고 헌신이 넘쳐나는 그 교회,
헌신과 섬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 교회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셨어요.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이들을 향해서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사람의 기준에는 우리 잘 살아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희는 가난하다, 불쌍하다라고 말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 없이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를 향해서 눈이 먼 교회, 벌거벗은 교회라고, 그리고 모든 교회 안에 가장 큰 책망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아요.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 안입니까? 밖입니까? 바깥에요. 바깥에서 두들기는 거예요. 이 라오디아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 우리는 풍요롭고 잘 사는 교회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 교회 바깥에 계시면서 언제쯤 문을 열어주겠느냐, 언제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의 식어진 미지근한 마음 가운데 너희를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고 계속해서 두들기시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지금은 너희 가운데는 내가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든지 너희가 문을 열면, 나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너희와 더불어 먹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금천양문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 교회입니까? 정작 예수님은 이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문을 두들기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쯤 내가 이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 쟤들은 지금 무엇을 예배하며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라고 교회를 보면서 주님은 끊임없이 애타게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경종을 울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으로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뜨거운 신앙입니까? 차가운 신앙입니까? 뭔가 하나님, 제가 주어진 책임과 책무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기 원하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드리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서운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이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의무 그리고 책임이라고 말하며 선을 정확하게 그어놔서 지금 미지근한 상태로 주님의 책망을 받으며 내가 네 안에 없다라는 그 꾸중을 들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요, 선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고백하실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해야겠다. 정말 내가 뜨거운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기 원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 안에서 서원은 너무 위험천만한 거야, 서원 잘못하다 나중에 큰 심판 받을 수 있으니까 안 하겠다라고 오늘 결심하는 분들도 분명히 그 중에 한두 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무엇이 더 즐거운 것이겠습니까? 끝으로 데렉 티볼이라고 하는 런던 신학교에서 12년간 심호하신, 총장으로 심호하신 분의 말을 제가 인용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연인들은 선물을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생일이나 기념일과 같이 예측 가능한 경우에만 선물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발적이고 사치스럽게 베풀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게 보이면 거기 들어가서 사게 됩니다. 네, 저희 사모 빵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다가 빵집 보이면 꼭 저는 들려요. 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뭔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기념일도 아니에요. 특별한 날도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 뭔가를 더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가다가도 그냥 꽃을 사서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좋아하는 음식 아니면 좋아하는 행동, TV를 보는 것, 반찬 뭐든지 간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서 그것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근데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특별한 기념일에만, 모두가 당연히 해야 되는 그 날에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요, 그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라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늘 그분께 드릴 것을 생각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이 없다면요, 우리는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만 오로지 내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님이 뭘 해라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 앞에 더 드리고 싶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싶고, 정말 교회에 오는 것이 더 기다려지고 즐거워지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나의 굳은 마음을 주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부어 넣어주시사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뻐하며 주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실히 간구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 앞에 한 찬양 한 곡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